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12 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바로 섬기는 일꾼을 선발하는 일입니다. 이 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부르사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리고 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과 일들에 관한 내용이죠. 이 부르심과 또 보내심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 안에서 부르다라는 말은 구원과 관계된 뜻일 때가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면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르는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용례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앞으로 불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문도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부르다는 앞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무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자들 안에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부르면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오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섬기는 일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이죠. 이런 그 단어 속에 포함된 우리 섬김의 정신, 또 사역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섬김에 있어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직접 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감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목회자의 권면으로, 때로는 투표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앞으로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일 이면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일을 맡거나 혹은 거절하실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것, 또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누가 결정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나인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신학을 지원했을 때 재윤이가 지금 예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땅바닥을 이제 쓸면서 기어다닐 때인데요. 그때 제가 신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사모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왜 반대를 안 할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대를 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가를 잘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을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다른 누구를 통해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이것은 안 한다. 이런 말은 제가 두려워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겠죠? 저도 맡은 자이고 교회에서나 또 총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일을 맡는 것에서만큼은 수동적이어야 되고 또 피동적인 입장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든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요 하고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막 그때 사람들이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했을 겁니다. 속으로. 아이고, 저 양반 고집이 세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도. 심지어 이쪽 저쪽에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막 묶이는 그런 일들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억지로 갔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간 것입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어떤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지금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매였습니까? 이 말씀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나왔지요. 그죠? 뭡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매였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내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매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명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은 섬김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이고 자매일 뿐이지요. 그죠?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사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만 권세를 주셨죠. 그죠? 그 12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 12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12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12명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12명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명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최초의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신 후에 부르실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그들을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밤을 세우셨다라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구절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때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도
밤을 새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이렇게 밤을 새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일꾼을 부르실 때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길래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겠는가,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일꾼을 세우고 또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장난처럼 일꾼을 세우고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네가 해라 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는데 옆에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일꾼을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없으면 이 집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집의 존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부실하면 건물 전체가 위험하고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꾼 뽑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현수막이 쫙 펼쳐지면서 그 안에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아동부 찬양이 나올 것 같죠. 그 안에 그런 이름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가진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이 있다면 그 뒤로는 내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진학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현수막을 펼쳐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믿음도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서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 찬양 불러놓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해놓고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당신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이런 담대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현수막 보시고 결정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 욕심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 12제자예요. 그 12제자. 그 제자들을 오늘 10장에서 부르시고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서 보내시기까지 이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내기 전에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보내시기 전에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택하시고 그냥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충분히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훈련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것을 가장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뭐 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지만 지나치면 그것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지 부족한 채로 내어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나 또 훈련을 받는 그런 기회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비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든 또 성경 공부이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실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택하시고 기도하시고 자기 원하는 자를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오늘 10장 1절에 이르는 거죠. 이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권능을 주셨죠.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들어야 됐습니다. 아주 잘 들어야 됐어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예요.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이 권능 밖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안 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도 못하면서 왜 안 되지? 그럽니다. 시험에 넘어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또 잘못 들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몰라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칼을 자루에 넣고 몽둥이처럼 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보고 웃겠죠. 야, 쟤 모르는구나. 칼을 뺄 줄 모르는구나.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아주 세심히 들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때 마태복음 10장 1절 이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28장에 이르러서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제서야 비로소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범위가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 10장 1절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문을 좀 직역을 해드리면 이게 한글이 좀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직역을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의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의 권능, 이것은 더러운 영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자면 그 결과 더러운 영 자체를 쫓아낼 수 있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른 성경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 권능의 특징은 이것이 영적이라는 거죠. 그죠? 더러운 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서 전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교회에도 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17절이죠.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곧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뱀을 집으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데요. 뱀은 은밀하게 다닙니다. 그런 사단의 계략을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밖에 바람이 불던데 밖에 나가서 바람과 한번 싸워보십시오. 싸울 수 있나? 우리가 바람과 싸울 수 없잖아요. 영과 바람은 같은 것입니다. 비슷한 성격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내가 맡은 직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택시를 공짜로 탈 수 있는 것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엄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 이것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분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믿으시더라고요. 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소시적에 뭐 이제 무당이 구술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가 있으면 구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쫓겨가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거 귀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데요, 이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허술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 도리어 반대일이 생깁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마귀에게 어떤 공간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간에서 마귀가 권세를 가집니다. 내가 마땅히 다스려야 될 그 공간에서 마귀가 지배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에 대해서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미친 사람처럼 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간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하나님께서 이 마태의 손을 통해서 12명의 이 제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베드로는 바위지 않습니까? 돌덩어리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이름을 더하셨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번개,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별칭에는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죠. 그죠? 베드로는, 시몬은 베드로처럼 단단하고 교회 기둥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염려 섞인 소망이죠. 우리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성격이 급하다는 거잖아요. 욱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보아너게 이렇게 불러주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예배 시간에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김수면 형제님, 김수면 자매님 이렇게 제가 불러드릴까. 목자를 때리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찌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는 건 타고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욱하는 건 타고난 거잖아요. 그게 나아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일꾼을 교회의 생명처럼 여기신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일꾼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려고 하실 때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두려운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